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가신 장소를 겟세마네 혹은 감난산이라고 그 지역을 특정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데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새 창조를 향하고 있음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병사들에게 체포당하지 않았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6장과 10장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그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 부인을 하는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에 대항해서 칼을 들고 맞섰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즉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 상황을 타개하고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야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역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이며,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당하게 되실 죽음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특히 이 대적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기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율법에 나오는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죽음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안에서 정당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러니까 먼저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새 창조가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들,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열심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설 때에 베드로는 실패를 맛보았고요,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이루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